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많은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맞아들여서 외국인에 대한 이 동정심도 그동안에 많이 가지고 또 그들에게 선교하는 일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의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140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55만 명 정도가 이 근로자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0만 명이 중국인 우리 동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5만 정도는 다른 제3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약 17만 명이 현재 불법 체류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뭐 영어 강사로 왔다든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와가지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합법적인 근로자로 들어와가지고 또 합법적으로 일하다가 그쪽에서 한국에 좀 더 있고 싶다든지 또 그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그 고용하는 데서는 월급이 적으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일종의 또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 한 17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1993년부터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가르친다 이것보다는 먼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상담을 해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들을 또 해결을 해준다든지 또는 임금 같은 걸 못 받았다. 그리고 몸이 상했는데 치료를 못 받는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무료 검진 같은 걸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와 접촉하도록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봉사하고 있는 그 선교의 이름은 희년선교회라고 합니다. 희년은 성경에서 나오는 50년마다 오는 그 희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 자유와 그 다음에 무조건 보상이 오는 그런 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희년선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의료봉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희년선교회에서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 상담 사역을 하는 일, 또 언어로 외국어를 공부하고 또 그들에게 외국어를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무료 진료소를 해서 매주일 무료 진료를 한다든지 또 희년의료공제회라고 해서 일종의 민간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의료보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일정하게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5,000원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 올려서 8,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회원이 되면 회원증을 줍니다. 이 회원증을 가지면은 우리 희년의료공제회와 관련되어 있는 전국에 약 500여 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 가운데는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현대아산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이 한 20개 정도가 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크리스찬 의사들이 경영하는 그런 병원들이 올시다. 그런데 이 의료증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 치료를 받으면은 우리와 그들 병원과의 그 협약에 의해서 의료 보험 혜택을 좀 받도록 했습니다. 대체로 절반 정도를 받는다든지 한 60% 정도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담한 절반 또는 60%를 부담을 하면은 거기에 절반은 자기들이 낸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가 우리가 다 모아놓고 있는데 그 회비에서 그 절반을 부담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령 한 10만 원짜리 그 치료를 받았다 하면은 의료보험으로 5만 원 내지 4만 원은 그러니까 혜택을 받고 나머지 5만 원 내지 6만 원이 있으면 그 절반은 본인이 내고 절반은 우리 의료공제회에서 내는 일종의 이런 의료보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희년 선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부터 조금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었죠. 그 올림픽에서 당시 우리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세계에 아주 방송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졌던 우리 교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제3세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 올림픽 광경을 보고 이 한국이 저런 나라구나 생각을 하고 한국에 가서 자기들의 꿈을 실현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으로 많이 왔습니다. 올 적에는 물론 이 정식 근로 비자가 아니죠.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고 관광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어 가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은 코리안 드림, 한국에 대한 꿈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65%가 대학을 나왔거나 대학에 다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로 동남아 또는 아프리카 그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 의료공제회에 이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약 6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넓어졌지만은 처음에는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고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 만큼 그 사회에서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3D 업종, 3D 업종이라 해가지고 D자가 든 참 어려운 일들, 예를 들면 dirty하다, 더럽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dangerous하다, 그러면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difficult하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 직종에서 일을 했습니다. 옛날 독일 광부 또는 독일 간호원은 이제 역시 일정한 공부를 해야만 전문가가 되어야만 가겠지만은 독일 광부로 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광산 경험이 있다든가 또는 중고등학교 정도 나온 사람들이 간 게 아니고 그때도 뭡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이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는 것은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인권을 무시하고 때리고 이런 수모를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 일에 종사하면서 우리 형제들
가정, 살고 있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뭐 조그만 방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전혀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한번 여름에는 가보니까 거기에 여름에 뭡니까? 온기 때문에, 열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거기에서 먹고 자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거나 65%는 대학에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좀 더 도와야 되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가? 우리가 1997년 말에서 8년에 소위 IMF가 왔지요. IMF 왔을 때 당시에 정부에서 청년 실업자들이 하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직장들이 없어지니까 정부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보내고 그곳에 한국 사람들을, 한국 청년들을 고용을 하면은 그 부담은 우리가 정부에서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참 젊은이들이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고 있던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배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이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 땅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여기에 불법적으로라도 체류하는 것이지, 물론 또 그들의 요구와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필요가 맞닥뜨려 가지고, 왜? 우리는 한국 사람들 고용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 와서 일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역사를 참 전공도 하고 그랬는데, 왜 신현선교회에 그들을 돕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가? 첫째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동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에 그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제시대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똑똑하고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대했습니다. 일정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일본 사람들의 참 2분지 1이나 또는 3분지 2 정도 많이 올라가야 그 정도밖에는 임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그게 왜 그랬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은 민족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양심적인 한국 사람을 고용할 때라도 하대하고 천시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응분의 대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학을 초기 얘기입니다만은 초기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인데 능력도 있습니다. 몇 달 있으면 한국어가 유창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때리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권 관계에 유린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리고 임금도 절반 정도밖에 안 줘. 요즘은 상당히 올랐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절반 정도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다다른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민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멸시,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그런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가 일제하에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그런 교훈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처럼 돼가지고 외국인들을 지금 뭡니까?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다. 이건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나 또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일제의 그 참 잘못을 우리가 계속 지금 항의를 하고 그러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과거 우리가 학대받고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 어떻게 그 경험을 살았어. 우리가 서름받고 우리가 어려웠던 그거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인간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그들을 돌보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의료 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 해외에 참 이 선교를 하는 일, 이것도 요즘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네팔 공동체, 몽골 공동체, 방글라데시 공동체, 쿠르트 공동체, 이런 몇 가지 공동체가 있어서 그 공동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도 몇 군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또 그쪽에 있는 일과 우리가 연합해서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캄보디아의 참 김찬중 선교사가 아주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소수민족을 향해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합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는 베트남 어로 매일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걸 보급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베트남어 번역해가지고 매일 성경 번역해서 보급하는 그런 단체 또는 그런 독지가 한 사람을 좀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글라데시와 그리고 네팔에는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참 믿음으로 잘 지금 커가고 있고, 또 그 고아원이 네팔 복음화에 참 거점이 되도록 저희들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우리 희년선교의 본질와는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자극을 받으시고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셈입니다.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